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전에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을 먹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 주신 약을 먹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약 먹기 싫다고 때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약 안 먹고 계속 아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약을 먹으면 약 먹을 때는 입에 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건강도 찾고 회복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약과 같은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셔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만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더 복되게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대로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가정과 같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모두 건강한 신앙생활, 이단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회복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약을 먹으라 하는 시간 같아요. 자, 말씀의 제목 시작.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자,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자,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 또는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쭉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복 있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 이 어려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까? 아니면 병날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거를 소화해내려면 참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녹아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4절에 벌써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탕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로서의 누리는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오니까 행복을 다시 회복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늘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 보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니까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입에 쓸까 안 쓸까? 예, 입에 쓰지만은 좋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지켜내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서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이제 집사님이 교회를 갔다 오면은 늘 남편이 힘들게 해요. 왜? 좀 이해가 되지요? 남편이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집에서 좀 쉴 적에 아내와 같이 있고도 싶고 또 아내가 수발해 주는 가운데 뭔가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 간다고 하면서 교회 갔다가 늦게나 들어오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데 그 짜증내는 걸 갖다가 이 아내도 한두 주 일이죠. 매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주간에는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잘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나?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오늘 너무 잘하는데 혹시 지난주 오늘 설교에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예?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우리 생활하다 보면은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불평이 생겨. 그죠? 불만이 생기고, 예.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지 못하면은 점점 관계가 소원해져요. 처음부터 원수되는 거 아니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너하고 나는 상대 안 해. 이러면서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형제지간인데, 부모지간인데, 부모 자식지간인데,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참 좋았는데 점점 가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말로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라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너무 불행하죠. 여러분, 이런 삶이 사실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나의 삶의 주변에, 아니 내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똑같은 말씀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수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 원수 관계 맺을 이유가 없지요. 바로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어떤 관계죠? 예, 쌍둥이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 원수가 됐잖아요. 20년 동안 막 그냥 별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서로 회복되는 은혜를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마음속에 형제가 아닌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가 서로 미워하는 원수 관계로 살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그 형제들, 요셉 그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만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팔아먹었을 때에 이 당한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너무 큰 상처지요. 그 형제들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원수처럼 보이게 수밖에 없었죠. 예. 자,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요. 다윗과 사울은 무슨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장인 사위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말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창을 던지질 않나. 이런 참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형제 간에 또 참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이게 뭐예요?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38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워낙 삶이 무섭게 사니까. 그래서 법으로 정해준 것이 이제 율법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응? 고의로 죽였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왔어. 누가 목사님 나 지금 내가 이렇게 누구 죽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왔는데 끌어내려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응?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무섭지요. 그 뒤에 23절 가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내 눈을 해코지했으면 그 사람 눈을 빼라는 거예요. 손을 잘랐으면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사람을 죽였으면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원수를 갚아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 바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착한 일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사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을 적에? 원수였을 적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아직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원수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원수와 같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영접해서 쓴 약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원수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 같이 44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거기까지만요.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원수란 말을 에크드로스란 말로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보기만 하면 막 적개심을 가지고 죽일 듯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자들에게 아까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죠. 또 상도 주시겠다 그랬죠. 또 온전한 신앙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울, 자기 사위인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자기 딸 줬으면 딸하고 잘 행복하게 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미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 사위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정말 군사를 동원해서 굴속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랑하라.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저 사람을 너는 보호하고 존경하고 그를 사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너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했구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그렇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원리는 비단 성경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 그분의 그 흉상이 워싱턴에 가보면 그 워싱턴 어디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앞으로 쫙 내려가면서 큰 공원입니다. 그 공원 옆으로는 냇가가 있는데 거기 냇가에 물이 얼마나 맑고 좋은 곳이 많은지 몰라. 쭉 가면 제정적으로 가보면은요, 멀리에 뭐가 있냐면은 큰 계단 앞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 흉상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뭐 사진을 찍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까지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 왜 그랬을까? 바로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분의 얘기가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링컨이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됐는데 그때에 어떤 변호 사건을 한 사람만 맡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을 맡아서 일하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같이 팀이 됐냐면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분이 한 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팀이 돼가지고서 링컨을 보더니 아니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같은 팀, 저 사람을 우리하고 같은 팀이 된다고? 그러면 막 무시해 버렸어요. 나 안 는다고 저 사람하고 이래버렸어요. 그 여러분 참 이 젊은 변호사의 마음에 얼마나 성체가 생겼겠어요. 힘들었겠죠. 예. 자, 그리고 또 한마디는 여러분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이 정말 속상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을
고릴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털은 많고. 그러니까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링컨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우리 미국의 국가적 재난이다. 이렇게 끝까지 이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정말 젊었을 때부터 대통령 되고까지도 계속해서 원수처럼 비난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링컨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거기 앉힐 수 있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조차도 당신을 무시한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앉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이 바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고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참 이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지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사랑하니까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게 만드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서 많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 그렇지요. 이 공산주의자가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두 아들씩이나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고 그의 신앙을 가르쳐서 바로 목회자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것이 마치 쓴 약과 같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꼭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라 이 말이죠. 복을 빌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손들까지 이어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생활이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뭔가 욕구 불만이 생겨서 말을 않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싫은 말을 하다가 관계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면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의 삶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기도해 줘서 내가 잘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삶에서 현상을 볼 적에 기도해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1534년에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자였던 그리고 성경 번역자였던 윌리엄 턴트라는 분을 한마디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헨리 8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른 소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감정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화형을 시키는 그때에 이 턴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여 저 왕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그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937년에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냐면 성경을 찍어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보급해라.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 보급이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면 바로 그 사람을 화형시켰던 헨리 8세가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돼서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텐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받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주려고 해도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잘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달라면은 심리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갑절로 더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갑절로 더 잘해주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장인가요? 6장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니 어떻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흔들어 눌러서 주시는 거 알죠? 예? 여러분 가마니의 벼담아 본 적 아세요? 담아 보신 분? 예, 가마니가 어떻게 돼요? 예, 누르면 누를수록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흔가마니는 더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해주는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줄 수 있도록,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자꾸 나눠주고 줄면은요, 교회가 더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나누지 않고 우리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겨우겨우 먹고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주는 것이에요. 더 주는 것이에요. 값줄을 주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이 선교사님의 간증 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쭉 가르치는데 바로 이 주라는 말씀에 이 성경 구절을 가르쳐야 될 상황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뭐 주니까 그냥 늘 오면은 주는 줄 알고 해서 받아가.
선교사님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받아가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주라 하는 말씀을 하면은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문 선교사님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주세요. 거의 집안 살림이 독이 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자고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선교사님을 죽이셨을까요? 다 뺏어가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깨닫고서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에게 훨씬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히려 달라는 것보다 더 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정말 존경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쓴 약을 먹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신 말씀이니까 꼭 쓴 약을 먹으면서 정말 힘들지라도 회복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 꼭 원수를 사랑해서 축복해서 또 더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과 회복되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사람들도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자칫 원수와 같은,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참된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더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무너진 관계 다 지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